우리는 지난주에 그 로마의 법 그리고 율법이라는 올무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바로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붙잡고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만 당황해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자 저들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직접 나서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모세 율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준, 그러니까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상들이 전해준, 구전으로 전해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된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서기관들이 기록한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구전율법,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동일시 여겼던 구전율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바리새인과 함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관장하는 일을 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약간 다르지만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다 다윗의 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로 출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기구로서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위임받아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종교, 문화, 교육, 정치 이것들을 다 통괄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척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서로 경쟁자들에 해당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공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로부터 친로마 정책 가운데서 로마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보다는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 높은 자리를 다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세력과 로마 정부, 다시 말하면 헤롯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또 헤롯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함께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힘을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에 해당됐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일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는 많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일반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사두개인을 지지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산층과 평민들을 대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의 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성직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임명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전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이 성전을 관장하는 자가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부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을 관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뇌물을 로마 정부에게 바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위치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 일반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가 없었지.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공생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잖아요. 이런 장사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돈에만 이렇게 사람이 집중해서 살다 보면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오늘 현실 보이는 것에 온 마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왜요? 로마 정부와 공생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관할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얻는 수익들이 굉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주의자들에 속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뭐 철학적이어야 된다, 뭐 이상, 이념 이런 것과는 저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실에 당면한 과제, 현실의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상하게 존재하는 그룹들, 우리가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많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저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영원 불멸 믿을 수가 없죠. 영원 불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사후 심판도 믿을 수가 없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 저들이 오직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세오경이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성전, 예배, 제사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만 중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경을 찾아봐도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있는 영혼도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할 수 없다,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오직 현세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사후의 심판을 걱정하거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많이 달랐지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요? 성전의 제사 제도를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돈과 명예 모두 다가 권세 이런 것들은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것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강조했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예배에 성전에서 주관하는 제사에 집중되어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조상들이 구전으로 물려준 전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이건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오직 율법은 모세오경에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칙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규칙을 내세웠던 바리새인들의 그 규칙을 다 무시했습니다. 문자적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는 것도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즉결 심판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현세적이었고 현실적이었죠.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은 그것으로부터 다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지폐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함을 저들은 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사라지고 부활도 있지 않을 것이고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정확하게 저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선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오직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저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대척점이 바로 이 부활의 사후세계에 대한 것인데, 아주 큰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것은 사두개인이 와서 물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두개인의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잡아서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뭐예요? 부활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동일시해서 규칙과 규율을 너무나 많이 세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다가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계대결혼,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계대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형사치수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동생이 가족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말하면서 이거 봐라, 부활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냐, 이 계대결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라,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차례대로 죽게 되어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로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찾아 도전했던 겁니다. 19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것은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나이다. 7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악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를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보다는 이것은, 저들이 예를 들었던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이런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기록이 딱 하나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혹시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있다 할지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경우를 딱 끄집어내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동시에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써 공경에 빠뜨리는과 동시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너도 바리새인들처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것은 맏형이 자식을 없이 죽게 되면 형수를 맞이해서 산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제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사치수원, 형사치수제. 그리고 가족의 족보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다 해서 계대결혼,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 제도가 다 있었어요. 고대 중동지방의 역사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고구려 제도에서도 있었고 더 오래된 유목민족인 흉노, 거란, 여진, 몽고, 심지어 시베리아 유목민족 중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제도들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 제도를 말할 때의 의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부딪히게 됩니까?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 이방 우상 문화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모세가 지금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허용하신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혼 제도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제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제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허용하심으로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고자 이것을 허용하였던 것이지 이것이 좋아서 허용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허용하신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후사가 없이 죽게 된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게 되므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을 그 가문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가문에서 후사가 없을 경우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주신 기업인 땅을 지켜낼 수가 없지요. 땅을 상실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상실하게 될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각 가정의 단위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들이 없어 미망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경우 그 땅은 다른 가문으로 소유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배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허용하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로부터 혈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들이 혹시라도 이방 남자를 만나 주변에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문화가 온 땅을 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신 거죠. 신명기 7장 3절로부터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또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에게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리석인 이유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논리가 대단히 자신의 이 주장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부활 때 뭐 7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활 때 그럼 누가 냅니까?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 저들이 지금 근거로 내세웠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7의 형제 이야기는 있을 만한 일이지만 그들은 극단적이고 지극히 과장시켜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저들은 도전에 불과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지금 스스로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두 번째 어리석음은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들은 뭐 모세오경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듯해요. 그러나 실상은 매우 심각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도전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날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셔요.
저들은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실수를 저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한다는 단어는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지자와 선지서, 우리가 읽잖아요.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들었어요. 그런 그들이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부활을 거론했습니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죠, 이것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잘 압니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들끓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것 지적하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지만 살아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이라고 저들에게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을 경우 말하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때에 사람은 천사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와 같이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상태 이것을 말씀하시죠. 딱 지정한 겁니다. 천사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부활 후에 육체를 입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부활체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지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사와 같이 결혼할 필요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이 믿는다는 모세 오경의 말씀 중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날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는 그렇게 크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불이 붙었으면 조금 있으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소진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꺼지지 않고 활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갔죠. 그래서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체를 벗어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4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죽고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존재했지만 죽음으로 소멸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지만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현재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현장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에 영혼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자 저들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네가 오해했다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다른 것으로 너희가 빗나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길로 빠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놀라더라 이렇게 아주 가볍게 써 있지만 사실 이 놀라더라는 단어는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혼도 영원히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가치관이 꽉 잡혀 있었어요. 세계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인용한 그 말씀을 펴서 딱 읽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열매라는 뜻은 무엇인 뜻입니까? 모든 열매의 첫 번째라는 것 아닙니까?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모두 다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을 믿는지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나요? 사두개인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구절구절 딱딱 하나를 딱딱 떼어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논리에 따라 해석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필시 그는 불신의 죄를 짓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명해지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